이별은 슬픈 건데 기쁘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쁨의 슬픔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주제를 다룬 한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보통 이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상실감에 젖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은 정말 완전히 딴판입니다. 슬픔은커녕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왜 이들의 이별은 축제 같았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면요. 역설적이지만 먼저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 그들이 슬퍼하는 게 당연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말 그대로 인생을 전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힘들고 막막한 이 순간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리더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남은 건 뭐죠? 차가운 현실, 그리고 곧 닥쳐올 핍박뿐이었죠.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이 모든 슬픔의 진짜 원인이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감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내 문제, 내 생각, 내 감정에만 너무 깊이 빠져서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 베르데예프의 이 말이 딱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기쁨도 소망도 없이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버린다면 세상은 결국 이렇게 기쁨도 희망도 없는 곳이 될 거라는 좀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네요. 자, 그럼 이 자기 감옥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맞습니다. 길게 늘어진 내 자신의 시커먼 그림자만 보이겠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그림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네, 그냥 몸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내 뒤쪽으로 사라져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설교가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시선을 나라는 작은 존재에서 벗어나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로 돌리는 순간 절망이라는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관점을 180도 바꿔버린 아주 결정적인 3번의 열림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게 됐고요. 둘째,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즉 생각이 열리면서 더 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이 3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의 시선은 눈앞의 이별이라는 슬픔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현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제자들 앞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의 승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픈 이별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말 장엄하고 희망에 찬 광경이었죠. 축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위험 있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 대신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슬픔의 찌꺼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영혼에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깊은 기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고된 역사 기록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내면에서 시작된 기쁨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영적인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열린 마음에서 큰 기쁨이 생겨나죠. 이 기쁨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고 이 영적인 활동은 또다시 더 깊고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낳는 일종의 선순환 엔진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역설적인 기쁨, 그 비밀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시선을 자기 자신, 내 문제, 내 슬픔에서 돌려서 나를 넘어서는 더 큰 희망, 더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혹시 내 안에서만, 내 그림자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저 너머의 빛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